자, 시편 110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좀 이게 그 주석가들,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자 예수님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내 주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 이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뭐 자손이 되겠느냐 또 이런 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에서 이제 끌어와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는 여기서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판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죠. 마귀가 이제 멸망할 날이 완전 심판받을 날이 이제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제 근데 2절 보세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그 시온이라고 상징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온.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의 권능의 규라는 건 뭐냐면 규는 뭐냐면 왕이잖아요. 왕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통치자 왕이 갖고 있는 그 옥으로 된 아니면 금으로 된 뭐 이렇게 규가 있어요. 이 홀 같은 거. 그 규를 그러니까 왕권의 상징이죠. 주의 권능으로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마귀의 그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3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은 그 신학적으로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이라는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신학적 개념이.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시작돼. 그러나 완전히 또 이제 부활체로 가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인가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걸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도 말씀하신 권능의 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권능의 날이죠. 그래서 그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잖아요. 거룩한 옷은 뭐예요? 의의 옷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옷을 예수 믿은 자는 중생한 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그래서 이제 왜 철로 역정에서도 죄짐을 지고 가는 크리스천이 그 십자가를 딱 만나니까 죄짐이 풀어지면서 그 의의 옷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건 율법이고 그죠? 내 능력, 내 심, 나에게서 나온 것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주의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의 사람 뭐냐? 복음은 우리 이제 복음과 도시에서 항상 말하죠. 복음은 사랑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중생하게 하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사랑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데 사랑이 거기서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서 옛날 종같이 로마서의 종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이라고 다윗이니까 기원전 1000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게 거의 1000년 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브리서에 또 기록하거든요. 시브리서가 거의 68년, AD 68년, 69년에 기록했는데, 그때 시브리서에 보면 시브리서 안에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시브리서 7장에 보면 그 7장 1절부터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 앞에 이제 5장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죽지도 않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이렇게 얘기해. 그 예수님의 예표잖아, 예표. 그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318명의 그 자기 그 종들을 데리고 그 롯을 잡아갔거든요. 그 다른 나라 왕들이 잡아갔을 때 거기 가서 이제 끌고 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 11조 드리고 또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시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이 땅에서는. 왜 그러면 레위 지파만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나면서 이제 그 시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해 나가면서 하늘 성소에 이 땅에서는 레위 지파였지만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고 부활하시면서 위로 그냥 자기 피값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거기서는 이 땅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날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1월 7월 10일 날 나팔절 7월 1일인데 그죠? 그때 7월 10일 날 그 지성소에 가지고 와서 법궤 위에 지성소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면서 1년간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영적으로 하늘 성소에 직접 모형이 아닌 완전한 성전, 모세가 봤던 그 모형적 성전,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으로 직접 자기 피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것도 이제 시브리서서 끌고 왔죠. 그러니까 자꾸 인용을 했죠. 여기 110편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5절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 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잖아요.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어디 있어요? 우편, 오른편. 이게 그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는 온전히 예수님께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결성을 자꾸 여기 하거든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뭐래요?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 믿은 자는 예수님께 가는 날이고 안 믿은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날이죠. 백보자 심판의 날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심판하신 날이라는 거죠. 여러 나라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고 그들의 악함을 깨뜨릴 것이고 그 머리를 깨서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요.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의 날 온다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심으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피로 성소에 직접 들어가신 거, 하늘 성소로. 이 땅에 모형적 성소 아니고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효력은 지금 믿어도 계속 영원하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보혈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